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로열 패밀리, 주님의 왕족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이 땅에 대한민국 수원시의 시민으로서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 하늘 패밀리로서의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을 갖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성경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패밀리로서 멤버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 됐다는 것은 만왕의 왕인 왕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옆에 분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젊건 나이가 들었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책을 한으로 쓴 분이 있는데 바로 로버트 멍에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거지 왕자라는 책을 썼는데 왕자가 왕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소일거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거지를 왕자로 만들고 자기가 거지처럼 자리를 바꿔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거지 왕자, 바로 나는 거지인가 나는 왕자인가. 왜 자리를 바꿨습니까? 왕자의 거지에게 준 특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리, 심판받을 자리,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 불못에 갈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잠깐 바꾼 게 아닙니다. 또다시 내 자리 내놔 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자리를 바꿔서 우리를 신분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 주님의 로얄 패밀리로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았지만 내 삶은 어떻습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왕족으로 그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생각을 갖고 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다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될 수가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됐다는 증거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이면 자녀래요. 야,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부모가 영신처는 부모의 가족에 태어나 잘 돌봄받지 못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로만 하나님 족한데 이것도 놀라운데 상속자래요. 뭐의 상속자냐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래요. 이런 놀라운 위치를 줬대요. 특권을 줬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지만 하지 말고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고난도 받으라. 고난의 특징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상속은 받기를 원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한 주간이 됐냔 말이에요. 뭘 고난받았냔 말이에요. 이 당시는 실제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쓰여진 이 로마서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으로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로 황제로부터 10대 황제가 계속 박해를 줬고,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황제가 국가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 자유가 없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자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사람은 고난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이 땅의 왕족도 너무 대단한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왕족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소리트, 이 권세를 줬대요. 시민권을 줬대요. 교통승용의 공무원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권위가 나라로부터 주어지잖아요. 대통령으로 주어지면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국회의원 하나 딱 되면 이 땅의 수원시의 정치가, 이 사회가 또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면 바뀔 수 있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리시브의 영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주님은 약속했고, 그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에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다. 인간으로부터 난 게 아니래요. 구원의 1원인자가 있고 구원의 2원인자가 있다면 뭐예요? 1원인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게 만들었고 믿게 만들었고, 그게 제일 원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믿노라 하지만 이것도 제2원인,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대요. 무서워한대요. 두려워했대요. 왜 옛날에 왜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마귀와 귀신이 왕노릇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은 다 죽어요. 육체 죽고 영적 죽고 영원한 죽음,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현실 속에도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양자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양자의 받은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막 고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이 뭐예요?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영으로 인쳐주시는 것.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언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이 인쳐주시는 역사, 성령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의 황제 역사를 보면 양자들이 황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도 베너라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장군을 바다에 빠진 것을 건졌다가 양자가 되어서 고향 땅에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과 전차를 통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으로 베너가 돼 있지 않아요? 양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친자는 버려도 돼요. 근데 양자는 법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부모가 선택했기에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에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요. 그리고 부족해도 계속 은혜를 주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는 보면 헤세드예요. 인자하신 주님이 나 같은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난 거 없고 의로운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역사가 바로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특징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 말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30대 돼가도 40대 돼가도 이렇게 어버이날 맞이해서 아니면 평상시 맞이해서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빠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면 좀 별로 기분이 좋아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좋지 않아요? 근데 묵직하게 부르면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벌써 호칭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격이 맞다고 친밀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양자의 영을 내가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할머니에게 세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 보면 학습 받고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해요. 예수 믿었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거 안 하면 세례 안 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도대체 모르는데요. 그러잖아. 이게 성령이 양자의 영인데 이걸 도대체 모른대요. 이 모른다고 말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이 던집니다. 아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신도시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우상이 많은 곳에, 그들이 신이라고 하고 황제가 신이라는 곳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나를 누구로 아느냐 비교하면서 물어봐요. 그럴 때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하는 게,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을 바로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혈육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고백하게 만들어줬구나 라고 성령이 역사했다 말합니다. 성령이, 그러므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양자의 영을 이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만약에 연극 배우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연극 배우가 대사를 이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구원받았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보면, 한편 강도가 있죠. 양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낙원에 있었는데 즉시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히겠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뭡니까? 고백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 강도처럼 특별한 케이스에 고백만 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에 삶이 있다는, 예배드리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게 자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성경에 없나요? 구약 성경에도 지금 쫙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갈라디아서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니라. 이 아빠 아버지란 말은 아람어예요. 그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한 2000년대 로마서 기록할 당시에 언어는 이스라엘 나라 언어는 하나는 로마의 언어 라틴어, 헬라가 BC 300년 그 전부터 그 전에도 지배했기에 헬라어, 그리고 보통 시민의 언어 아람어,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버는 시리아에 있는 그런 동네 바로 아람 나라, 그 나라의 언어가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때 우리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신기하잖아. 이게 아람어예요. 아빠도 똑같이 이게 아람어예요. 아빠가 아람어예요. 우리도 이 아빠란 말은 보통 같은 것 같아요. 아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스승을 사부라 하고 임금님을 국부라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천부.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고마워요 말해줘가지고요.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대답을 너무 잘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찰 집사님이 교회당을 잠그고 목사님을 안 열어줘요. 그랬더니 처음 본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주지 목사님 뵈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지 목사님 뵈도 될까요? 이건 괜찮은데 열심히 있는 청년이 대학교 강의 가서 강의실 가기 전에 교수님 만났어요. 그때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때가 혼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믿으면 혼란이 좀 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해요. 왜요? 아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떻게, 기독교만 가지고는 독특한 단어예요. 신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하고 주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인데 이걸 못 쓰는데 왜 못 쓰냐면요, 요함킴 에레미우스라는 사람이 신학시대의 성경을 연구하고 초대시대 1세기세에 연구한 학자인데 학자가 별로 없어요. 그 당시 학자가 별로 없는데 요함킴 에레미우스의 모든 그 유대 문헌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대요. 왜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10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1계명, 2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라고도 안 불러요.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문제시했어요. 그러나 이 망령된다는 말이 뭐예요? 망령된다는 말이 아무 때나 막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0만 원 드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느니 매달 2억씩 드리겠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냐 말이에요. 지금 100만 원 드리는 것도 너무 크고 대단한데 여호와 이름으로 2억 드린다고 여호와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원기도 하나님과 관계는 서원기고 사람과 맹세도 할 수 있어. 함부로 무의미하게 그냥 남발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거짓말하면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를 하나님 여호와 이게 망령뛴다는 것이지, 만유리 여긴다는 것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망령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을 쓰잖아요. 쓸 때 그냥 붓을 새롭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새롭게 빨아요. 보통 쓸 때 파피루스, 양가죽, 염소가죽 쓸 때 그러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면 붓을 새 것으로 갖고 떠나가 어떻게 해요? 목욕제기하고 써요. 근데 이 한 장에 있는
가족에 쓰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틀려요. 그러면 이 한 가족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반 단어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명, 3명이 같이 쓰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다가도 틀리면 이거를 고기를 잘라서 가족 부대에다가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 성경을 또 함부로 갖다가 폐기 안 해요. 성경 무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성경 무덤이 있어. 그래서 옛날 성경을 많이 못 봐요. 성경을 함부로 막 아무데나 막 굴러다니기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땅에다 묻어두는 그런 경향함,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란 이름을 모세를 통해 줘서 내가 가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신을 여호와라 하라.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십계명에서 망년때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게 100년, 1000년, 2000년 흐르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로 표현하냐면 주,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BC 300년 그때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에서 이집트에 고고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BC 300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알렉산더 도서관에다가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도대체 히브리어로 막 기록되어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멀리 랍비들을 72명을 불러다가 이 알렉산더의 이집트에 있는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해. 그래서 LX라고 하는 72인역이 그때 성경이 나온 거예요. 72인역 성경할 때 유대인 관점으로 막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조금. 그러나 거의 맞게 뭐로 했다고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가 이거 어떻게 다른 거는 다 이 모음을 다 히브리어 원래가 모음이 없어. 이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구약을 모음을 넣다 보니까 뭐를 넣어야지? 어떻게 넣어야지? 어떤 이름이야? 아무도 몰라요. 랍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여호와란 그 히브리에다가 딱딱딱 찍어가지고 어느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 어느 때는 순복음 같은 경우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로마서 11장에는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돌감나무래요. 참감나무를 딱 잘라서 이렇게 벌려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거 보셨나요? 여기다가 사이머스틴을 넣든지 여기다가 거북을 넣으면 거북이 나오고 사이머스틴을 넣으면 비싼 포도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뿌리가 되고 우리가 줄기가 돼서 우리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접붙였고 우리도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연합됐다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 나 자격 없어요, 공로 없어요. 그래서 영국이 왕자가 대단하잖아요. 영국은 왕족 아닙니까? 왕족 됐는데 별 볼 일은 없는 여자가 왕자와 결혼하면 로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일 없죠. 다시 태어날 일 없잖아요. 갑자기 태어났어요. 20대 태어났어요. 그런데 삼성가의 돈 받은 상속자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았어요.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목사님, 하이, 목사님 필요한 거 있어요? 여기 카드 있는데 쓰고 싶을 만큼 쓰세요. 안 주려고요? 집에 한 1000억 1조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쓰시고 영수증만 보내주시면 다 처리하겠습니다. 주실 사람 별로 없나 보네요. 안 돼요, 여러분. 삼성과 결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미래가 바뀌었어요. 자격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진짜 알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로얄 패밀리의 특혜는 뭘까요? 이게 뭐 우리가 새로운 데 딱 가입하면 특혜가 있지 않아요? 국회의원만 돼도 특혜가 있는데 자녀가 돼요. 자녀뿐만 아니라 특권이 있어요. 뭐요? 자유를 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종은 두려움인데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자유를 안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어. 왜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정이에요. 자유의 백성들이에요. 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어요. 인도했어요. 승리하세요. 천국을 줘요.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친자도 아닌데 양자인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도 상속이 있고 영원한 나라 상속이 있는데 이거를 천년 왕국 가서 다스린다. 물론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이단들만 그거 가는 것처럼 막 착각하고 자기들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바로 이런 축복이 있고 책임은 뭐예요?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은 현재 당하는 이것과 1대 1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대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보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고 영적 귀가 열려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신학생들을 목사님을 이렇게 양육해서 목사님을 세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선교사 보고 목사님 네팔이 산들이 많고 히말리아 산도 있어서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도 못 가고요. 그러면서 아니 한국 선교사가 뭐 봉이에요 뭐예요? 헬리콥터 하나 사달래요. 헬리콥터가 2천억이에요 3천억이에요. 저 미쳤나 저거. 내가 힘들게 신학교 보내고 목사 세우고 교회라도 조그만하게 만들어줬구만 헬리콥터를 사달라고. 속이나 차려야겠다. 그렇죠.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선교사님 헬리콥터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가가 와서 대화 중에 헬리콥터가 필요한데 이거 헬리콥터 없으니까 뭐 어디 갔다가 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네요. 그랬더니 헬리콥터 당장 결제, 기사 보내, 돈 보내, 그냥 싹 해결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배짱이 너무 작았다. 하나님은 요만한 하나님이 아닌데 네팔에 이게 예수 믿고 이제 겨우 목사 된 사람은 야 나는 자동차만 줘도 할렐루야 놀렐루야인데 헬리콥터를 달라고 하네.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채워주심을 보면서 놀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오노이통이라는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어떤 특혜가 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작사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셨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런데 상속을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어요. 힐튼 홀테가 있잖아요. 힐튼 홀테니 일대 창시자가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힐튼 홀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을 때 상속을 줄 자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손녀딸이 있는데 상속을 주고 싶었는데 19살부터 섹스 비디오를 찍고 너무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수조를 세상에다 가나져다 기부해버렸어요. 그 손녀딸이 놀랐지 않아요? 당연히 내 것인지 알고 방탕하다가
그냥 충격 먹은 거예요.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대로 유산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도 있지 않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개하면서 특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썼던 이 로마서를 썼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터키 다소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부유한지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말리 학벌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인지 율법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지 예루살렘 7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주동자예요. 대표격이 젊은이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 아랍 나라 시리아에 공문을 받아, 대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그 먼 거리까지 달려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이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고 눈도 못 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도피받던 아나니아 선지자보고 가서 만나래. 아니 그 사람은 정말 문제덩어리인데 어떻게 만나라면 내가 가라는데 가라.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요. 너는 택한 나의 거룩이니라. 이방의 거룩이니라. 그래서 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들을 바울이 바뀌었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13권 썼어요. 13권 썼는데 성경마다 자기 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특혜를 받았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말하면 사도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뭡니까? 특정을 입은 자다. 오늘 뭐라 말합니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화려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자녀이며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화려한 이 로마가 수도가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작게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초라해 보일까요? 아주 유치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할 패밀이 된 것을 확신하라. 그 확신을 뭐로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님이 두 번 이렇게 반복으로 진실로 아멘 한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강조한다. 뭘 강조해요?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끝나버렸어. 영생을 얻고 또 뺏고 이렇게 없대요. 영생을 얻었고 더 나아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에, 백부자 심판에 여러분은 이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지옥 끝났고요. 영혼의 천국과 상급만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심판 얘기하고 이단들이 해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뭡니까? 미래에도 이런 위치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생명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도 잠깐 자는 것이고 영원한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혜 가운데 할 일은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누린대요. 근데 나는 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성령이 인치셔서 내 안에 연합돼서 내 안에 오셨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있대요. 영의 생각이 있대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내버렸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어요. 누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율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가 같으냐? 돋보기 같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나를 하다 보면 돋보기로 내 더러움만 보여, 연약한 것만 보여요. 돋보기 같아요. 나만 더러워요. 나 진노의 자녀였구나, 멸망만을 자녀였구나.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대신하사,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죄 있게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그 몸으로 완성해 주셔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양자영을 주시는 역사, 그게 바로 칭이고 이신칭이고 이신득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죄의 생각, 율법을만을 지키는 생각,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런데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푸라기 같은 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의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특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둑놈이 오늘 예배에 왔어요. 딱 도둑놈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누구 걸 가방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갈까? 저 사람이 돈 많게 생겼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동네에 떴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기꾼은 저 여자 어떻게, 저 남자 모든 거 알아보고 정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오직 생각이 사기칠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이런 사람은 위의 거를 바라봐요. 하나님 거를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는 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도 땅만 바라봐요. 기도해도 땅만 바라봐요. 정욕적이에요. 자기적이에요. 자기 이기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고, 내 운전대에 주님을 온전히 놓고,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내 시간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결정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 이거를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독교라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가시덤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막 찔리더래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가
진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곡을 썼는데 이 하덕기의 가시나무 곡이에요. 뭐요? 바람을 불면 외로웠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게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우러대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른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었네.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쉴 곳 없고 나도 쉴 곳 없습니다. 성령이 양자형을 쫓기에 특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가정과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기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도 강력하게 고난에 환난받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고 상속받을 게 너무 크기에 현재도 미래도 있기에 담대하게 여러분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